83년도 1983년도 마석교회 학생전도사 송창호입니다. 제가 83년 지금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잠깐 계산해 보니까 83년도 같아요. 83년도에 제가 마석교회에서 그때 이경우 목사님께서 그때는 대학원생이셨죠. 대학원생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하실 때 제가 그때 학생전도사로 봉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교회가 이게 아니었죠. 당연히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고 그 옆에 주로 이렇게 버섯 농사들을 많이 하셨던 그때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2016년째 보니까 2016년도에 제가 또 왔더라고요. 보니까 와서 또 우리 성도들 만나 뵀었는데 오늘은 우리 대협력 차장님께서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 마석교회 주보를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주보가 무슨 뭐 한편의 소책자가처럼 매주 이렇게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이 주보를 얼마나 귀히 사용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뭐 전혀 뭐 우리 처장님도 생각 못 하셨죠? 저도 전혀 생각 못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기부금까지 이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마석교회에 더욱 풍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이 주변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또 많은 영혼들을 하늘까지 같이 모시고 가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제목을 택했는데 마침 제가 전혀 그렇게 의논도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기도력을 참 이렇게 교동문이 또 이것과 유사한 꼭 이건 아닙니다만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교동문의 내용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들 보고 사 먹게 하지 말고 너희가 나눠줘.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사실 자기들 게 아니죠. 어린아이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확보를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때 도시락 싸온 사람이 이 아이뿐이었을까요? 예. 여러 사람들이 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안 싸우고 이 아이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뭐 제 거 드릴게요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오늘 제목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그것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5,000명에게 먹이셨습니다. 남자 성인만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도 다 합치면 15,000에서 2만 명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 먹고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고 했는데 12바구니에 찼다. 그 다음에 12바구니에 찬 것을 또 서로 나눠서 아마 먹었고 또 그것을 아마 싸가지고 갔겠죠? 예, 싸가지고 가서 이거 보통 떡이 아니야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무슨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은 복음서 하나에, 어떤 것은 2개, 어떤 것은 3개 있는데 4개, 이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거, 예루살렘께 입성하신 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향유 부은 거,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 사건, 이렇게 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 같은 사건들은 다 하나 혹은 두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오늘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으세요?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27절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가 먹을 게 뭐다? 너희가 먹을 것은 채소와 야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 시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희가 여전히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하든 죽음을 선택하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두셨냐? 먹을 것으로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뭐 다른 거 해도 되는데, 뭐 다른 짓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가셨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의 첫 번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 관한 것이었죠. 이제 뭐든 먹어도 돼? 고기 먹어도 돼. 왜? 그때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레위기서 11장, 신명기서 14장에 먹을 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것처럼 여러분 어떤 경전에 뭐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경전이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만나, 그렇죠? 만나,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나오긴 나오는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한 달 지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늘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하나의 사건인데 바로 도망가는 엘리야입니다. 참 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정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너 죽을 거야. 내일 이맘때 내가 이렇게 저 850명의 선지자를 안 죽이면 내 성을 간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며칠 동안 도망갔죠? 40일 동안 도망갔습니다.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저 밑에 우리로 말하자면 제주도 있는 동굴 안에 가서 숨은 거예요. 신의주에서 이렇게 짠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느냐? 제주도에 있는 동굴 안에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너무 가다가 힘들면 아유 저 지금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자는 사람 퍽퍽 깨워가지고 밥상 차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야, 도망가더라도 힘이 있어야 돼. 누가요?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뺨 맞대 때렸을 것 같아요. 야 임마, 내가 너한테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근데 내가 그보다 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근데 뭐가 겁나가지고 너 지금 이러고 있어? 하고서 아주 그냥 설교를 그냥 장황하게 할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야, 도망가도 힘이 있어야 돼.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것도 성경에 한 번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또 힘들면 또 하나님께서 또 깨워서 또 밥 먹여주시고 밥상 차려놓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는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또 죄인들과 함께 드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성만찬 역시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가지로 기념하실 수 있었겠지만 뭐로 기념하셨느냐? 먹는 것을 가지고 기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도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를 드셨어요. 영은 먹지 못하니까, 야, 내가 너처럼 너희들 같은 육체로 다시 부활한 하나 예수님이야. 너희들과 옛날 예수와 똑같은 예수야 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냥 물고기 띄어서 드셨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뭐하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에 역시 뭐냐?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먹을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또 고상한 것으로 또 먼지나는 이 세상 저 너머의 어떤 것으로, 미래 어떤 것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처럼 거룩한 책에서 어떻게 먹는 것, 입는 것, 정치 이야기, 이혼 이야기, 뭐 창기 이야기, 세리 이야기, 이런 세속적인 인간의 것을 어떻게 기록했겠냐? 이건 다 뭐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다 뭐냐? 우화이다. 마치 이솝우화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아주 위대한 조상이었던 그때 유다가 말이지 그때 자기 며느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성경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실제 어떻게 그렇게 밧세바처럼 그렇게 아주 야비하게 밧세바를 취했겠냐? 그건 다 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한 우화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성경은 매우 세속적이고 매우 먼지 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이야기이고 그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먼지 나는 이 세상을, 또 아주 구더기가 버글거리는 아주 인간의 욕심 덩어리들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셨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주님은 회당이나 사실 이 땅에 계실 때 성전보다도 톱밥투성이의 목숫간이나 흙먼지 나는 장터, 땀이 뒤범기게 된 포도원, 고기 비린내가 진동하는 바닷가에 더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처절하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이 고객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장터에서, 우리의 마켓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고 어떨 때는 참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주님은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냐? 우리 인간의 필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우아하게 앉으셔가지고 이 녀석들 잘 자나? 또 내 말 잘 듣나? 이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먼지 나는 세상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유대인들이 흔히 신고 다니시는 그 먼지에 발이 묻는 바로 그 신발을 신으시고 이 세상에서 걸어가 다니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너무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왜? 그것이 다 뭐하다는 사실을,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체험적으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삶을 정말 영원토록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만나가 필요했지만 그 만나를 주신 것이 최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마지막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다는 사실을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예수님께 잔뜩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건 너무 안타깝다. 왜? 떡 먹고 또 떡 먹으려고 찾아왔으니까. 근데 내가 이것을 통해 너희가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 떡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입체적인 떡, 이 생명의 떡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해 주신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먹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만을 살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뭘 봐라? 배 갚아 봐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그것을 위해서는 살지 말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아이들에게 운동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죠? 운동화 걱정은 걔네들이 할 게 아닙니다. 학비 걱정은 걔네들이 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들은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운동화 떨어진 거 고민하고 있고 이러는 거 보면 부모 입장이 어떨까요? 이게 부모를 믿지 못하나 얘가? 내가 쟤 뭐 이렇게 뭐 학비 안 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아버지 되시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는 사실을 너희가 분명히 알진데, 믿을진데 뭐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 이 나머지 것들은 운동화 필요한 거, 등록금 필요한 거, 그거는 너희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내가 책임져 준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공공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우리 그것만 먹어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오늘 그것을 주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역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0과 1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0 곱하기 1은 얼마죠? 0 곱하기 100도 0이고 0 곱하기 심지어는 뭐예요? 무한대를 곱해도 역시 0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0과 1 사이에는 다시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1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에 1을 곱하면 1이 되고 1에 100을 곱하면 100이 되고 1에 무한대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1과 100을 곱하면 1과 100의 차이를 한번 보죠. 100에 1을 곱하면 100이고 100에 만을 곱하면 만입니다. 그런데 100에 무한대를 곱하면 여전히 뭐죠?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가 곱해지면 1과 100 사이는 사실 99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0과 1은 1밖에 차이가 안 되지만 이것은 1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예. 존재한 다음에는 거기에 무한대가 곱해지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무한대가 곱해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어디로 가져와요? 내게로 가져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기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진 가루의 기름 굉장히 적은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생도가 가진 기름 한 그릇 굉장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 그거는 양치는 보통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뭐 하셨어요? 능력을 베푸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2만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상 그거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실 그것을 어디로 가져와? 내게로 가져와. 무한대를 곱하니까. 무한대를 곱하니까. 이때 만약에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먹였을까요? 그 정도 양으로는 5,000명밖에 못 먹입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곱해지는 것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졌느냐 드렸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큰일과 작은 일의 차이가 아니고 시작했느냐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석교회가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머릿속에만 있는 거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고 또 시작이 너무나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아주 조그만한 재능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고 적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아마 적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선거위원회 지금 아마 하고 계실 텐데, 또 뭐 내년에 어떤 직분들을 맡으실 분도 계시고, 또 뭐 우리의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이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발화가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너무 적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7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첫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통해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 생존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누가 책임지세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죠. 구원도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요. 이걸 믿으세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내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걷어다 먹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갖다가 먹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아닙니다. 만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생존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영생도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께 책임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여기는 뭐예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 쌓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쌓아놓기를 좋아해요. 그거 쌓아놓는 것을 보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불화가 생깁니까? 아버지가 그냥 쌓아놓는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그 쌓아놓은 아버지가 평생을 걸려서 힘써서 모아놓은 쌓아놓은 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원수가 되잖아요. 왜요? 쌓아놓으면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봅시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누가 5달란트, 3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만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해요. 그렇죠? 세상이 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열납니다. 늘. 나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저기 이병철 씨 아들로 태어나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다른 어떤 탤런트 이쁜 사람처럼 태어나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나와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 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쌓아놓으면 썩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못 구했을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5,000명 중에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아이뿐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은 음식이 있었지만 내놓지 않았을까요? 잘 모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뭐냐? 팩트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5달란트일 수도 있고 1달란트일 수도 있고 0.5달란트일 수도 있고 보리떡 5개일 수도 있고 아주 김밥을 구구절절히 쌓아온 아주 멋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무엇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기적을 우리의 것으로 기적이 경험되느냐 아니면 나 하나 먹고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기여자가 될 것이냐. 이 소년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기적적으로 먹이셨다. 이게 관심이 아니고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게 이게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면 더 우리가 감동을 받고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구경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 먹을 수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아이가 배불리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그것으로 게임 오버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가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뭐가 됐냐? 역사의 놀라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될 정도의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늘에 가서도 아마 두고두고 써먹을 레퍼토리 아닐까요? 이 아이는 그렇죠? 내 떡 가지고 어떻게 된지 알아? 아마 온 우주에 댕기면서 온 동네방네 아마 소문을 다 낼 것입니다. 왜냐? 그가 드린 것은 하찮지만 주님께 드려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이것이 대단히 적고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새로운 1년도,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또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서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 필요를 아시며 그것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뭐가 일어나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복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이것이 나의 복,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항상 내가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이 마석교회가 이 주변에 복의 통로로서, 특별히 또 내 개인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로서 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오늘 이 시간을 회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